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또 가을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귀한 어,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어, 묵상해 나갈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이해가 깊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적용까지 이렇게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편안하게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자, 네. 자,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자, 반복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그 물리적인 시간과 그다음에 공간을 멈춤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와 시간을 굉장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나 또 물리적 공간이 없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묵상의 공간과 시간을 따로 마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영이 열리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멈춤에서 머금으로 간다. 스탑에서 스테이로 가는 것이 묵상의 중요한 그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스테이, 머무는 과정이 말씀 속에 머물고 삶 속에 머물고 또 하나님께 머물고 이 세 가지 덩어리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요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를 처음 3번을 보시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왜 성경을 읽느냐? 첫 번째는 묵상이기 때문에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씀을 읽을 때는 정독으로 천천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으실 때는 소리 내어서 또 귀로, 눈으로 이렇게 읽으시면서 손에 펜을 가지고 마음에 그 감동이 되거나 도전이 되거나 자극이 되거나 또 찔림이 되거나 이러한 그 마음의 영적인 파동이 있는 단어나 또 말씀의 밑줄을 그으면서 두 번째는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밑줄은 뭐라고 그랬죠? 밑줄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긋는 거를 계속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줄을 그었으면 이제 조금 더 두 번째 읽으실 때 관찰을 하면서 읽으셔라. 그래서 이 관찰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죠? 그 말씀의 상황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는 줄거리, 사건, 상황,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관찰하듯이 읽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 이야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보여지는 부분이죠. 특별히 해석은 아니고요. 두 번째 또 관찰은 어떤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삭개오의 반응이 다르죠. 그리고 군중들,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반응이 각각 달라요. 예수님의 반응도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반응들을 하는 부분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라고 해서 관찰을 말씀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뭐다?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으실 때는 이제 요약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나의 말로 두세 줄 정도 현재형으로 간단하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 내가 10절이라고 한다면 말씀의 현장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여지겠죠. 이런 부분들이 한 5분 정도 성경 읽기 전체가 밑줄 긋기, 관찰, 요약 이런 것들이 5분이면 금방 이렇게 툭툭툭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막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단문이잖아요. 1절부터 보통 10절, 15절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운 내용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요약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 정도 한 5분 정도 말씀 현장 속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많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많은 묵상들이 어디에서 끝난다고 했죠? 그냥 말씀의 현장에서만 끝나요. 거기에서만 반응하고 관찰하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기 때문에 묵상이 내 삶에 어떤 자극과 도전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 터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내려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삶의 지금 오늘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셔라.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을 묵상하면서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비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반응 단계에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밑줄 그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어 봤을 때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영적인 어떤 그런 반응은 아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뭐였죠? 말씀 현장 들어갔죠? 삶의 현장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그 말씀과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충분히 반응했다면 다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해보라는 뜻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과 상황과 문제, 사건, 상황, 문제, 그러니까 말씀, 내 삶, 그 다양한 사건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해 가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 묵상, 스테이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완벽한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묵상이 조금 더 깊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성해집니다.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번 하면 세 번째죠. 나의 반응 제가 첫 번째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하신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눴고 이번에 나의 반응하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나의 반응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자, 나의 반응은 뭐라고 그랬죠? 어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의 현장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말씀을 비춰보는 거. 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는 거. 이게 나의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분은 어디 말씀에 밑줄을 그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요새 저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스케줄을 따라서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3장 끝났죠. 1장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11절 요 밑줄 그은 부분만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쵸? 자, 이 부분에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다가 이 마음이 이 말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 중보한다.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고 그래서 밑줄을 그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의 현장 속으로 들어왔죠? 밑줄 그었죠? 네, 이렇게 말씀 현장 속으로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죠? 내 삶의 현장으로.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기도함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분 안에 밑줄을 긋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의 중요한 통로가 됐던 단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게요. 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그냥 풀어 써본 거예요. 그 표준세번역이든지 세번역 성경으로 그냥 아까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던 모양이죠.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밑줄을 긋게 만들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삶의 현장 속으로 반응을 시작합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자기 삶을 비춰보는 거죠. 너무나 멋지고 신실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느낌을 이야기한 거죠. 네, 비춰보면서 청주 전도행의 여정은 걷고 보고 기도하고의 연속이었고 팀이 한 공간에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참 감사했고 벅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삶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들어왔냐면 이분은 기도라는 것에 굉장히 밑줄을 그었는데 기도라는 그 말씀의 단어를 가지고 자기 삶을 비추다 보니까 지난번에 갔었던 중보기도의 그런 그 전도여행 여정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반응이 됐던 거죠. 자, 이 기분과 감정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네, 저 때문에 안 보이죠? 네. 원하지만 쉽지가 않음을 느낍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자기 기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 삶을 비춰봤어요. 그 반응이죠. 네.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나의 반응입니다. 미션이 없으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저에게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곧 있으면 방학을 했던 중보기도가 다시 시작이 되고 새로운 중보기도 이 팀도 세워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중보기도에 대한 기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곧 방학이 이제 끝나는데 이런 그 미션이 없으면 나약함에 잘 빠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그 연약함을 이렇게 비추게 되고 반응하게 된 거죠. 그런 걸 그냥 적나라하게 써놓은 겁니다. 자,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중보기도 팀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요? 자,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올 때 다양한 내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일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분은 어디 특정해서 반응을 한 거죠? 기도라고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그 밑줄 그어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자기 삶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자기의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쭉 삶의 현장을 반응했습니다. 자, 이 정도 반응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나의 반응인 거죠.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온 거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면 안 되고요. 내 삶만을 묵상하면 안 되고 어떤 걸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기. 이게 마침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반응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나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네.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왔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느껴지죠. 자, 하나님 앞에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응은 제가 쌍방통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이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서 교훈을 주실 때도 있고 디모데후서 말씀대로 3장 책망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리고 나에게 영적으로 삶의 어떤 그 구체적으로 바르게 코치해 주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를 의로운 길로 교육시켜 주시는 이런 멘토링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와닿는 감동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응하시면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해요. 자, 1, 2번은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해 보라는 거죠. 이게 교제죠. 우리가 교제할 때 대화하듯이 교제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어떤 그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으로 그치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그 감동 앞에서 반응을 해봐라. 예를 들면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견고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다 예배죠. 그렇죠? 우리가 묵도하고 순서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서 9시, 11시 예배 딱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절차, 형식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이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도 다 예배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들이 뭐라고요? 네, 나의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반응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네, 그래서 내 삶에만 계속 나의 연약함만 묵상하다 보면 계속 거기에 발목이 잡혀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참 약하고 무능력하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맨날 내 삶만 묵상하고 나누다 보면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이 내 지금 연약함, 하나님이 내 삶의 아픔, 상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다.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소망이 생기고요. 또 거기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고요.
희망이 생겨요. 네, 이런 그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내 영이 세워지고 내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꼭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세워 가시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을, 내 삶을, 내 혼을, 감정을, 생각을 세워 가신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님께 집중하기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한번 이해가 되셨으면요. 그럼 집중하기를 어떻게 이분은 하셨는지 한번 여기에 따라서 한번 예시를 볼게요. 자,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자, 이분은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똑같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그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중보한다. 바울의 이 고백 밑줄 그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반응 아까 했죠. 중보에 대한 마음, 미션이 없으면 연약해지는 자기의 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자 이미 전도 관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드로 주셨던 그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키워드로 주셨던 말씀이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관심. 네. 그 관심이 뭐냐? 이미 전도여행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니? 이거는 그 본인이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분에게 주셨던 그런 나름의 감동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미 전도를 통해 경험하지 않았니? 미션, 관심을 가지고 부딪히고 주목하여 보았기에 그 한 사람이 보였고 극률한 마음이 너희의 마음을 채웠고 이건 전도여행 속에서 본인이 한 사람을 중보하고 사역을 하면서 어떤 그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중보에 대한 마음이 일으켜진 거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이 묵상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신 거죠. 이게 뭐죠? 교훈. 아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 중에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교훈을 주신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었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분만이 아는 거죠. 저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고 그분과 그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했을 때 본인 안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는지, 중보에 대한 마음이 부어졌는지,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복귀시키시면서 관심을 가져라,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럼 중보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니?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이분의 마음을 깨우쳐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예요. 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치우침이 없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는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용서를 구한 나의 마음처럼 너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마음의 지경을 넓히길 바란다. 네,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얻어진 마음을 그냥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기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많이 쓰셔도 되고, 여러분이 그냥 반응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 분량만큼만 쓰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숙제처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을 아까 썼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한 번 더 내가 그 감동에 대해서 반응해봐라.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네요. 이건 본인이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주셨을 때 그렇게 다시 반응해 본 거예요. 아, 그렇네요.
하나님이 그런 교훈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해서 이렇게 다시 반응한 거죠. 그런데요, 관심이 부족했네요. 그래서인지 진짜 필요를 보지 못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도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 봅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마음의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중보기도팀이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본인이 중보기도했죠. 그러니까 나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제일 마지막에 예배할 수도 있고 중보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게 나의 반응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목록이잖아요. 이분은 예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걸 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의 반응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울의 중보기도처럼 사랑과 수고가 담겨지게 하시고 기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보기도팀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예배로 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군요. 잊어버렸던 그 관심을 다시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예배거든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삶으로 그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라, 주목해라.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냥 쓰시면 그게 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나를 세우세요. 그리고 감동을 통해서 나를 세우실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계속 하시다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익숙하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아예 처음부터 안 하시면 너무 어렵다. 난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소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내 삶을 비추고 교제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묵상의 삶을 훈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어떤 때는 한 문장이 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보다는 정말 성령님과 내가 얼마나 밀도 있는 교제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스테이예요. 스테이. 여기까지 충분히 이게 머무시는 것이 스테이입니다. 이게 보통은 10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죠? 네. 말씀 읽기부터 시작해서 삶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한 10분 정도 묵상의 그 몸체, 요체가 되는 부분들을 10분 정도 간략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나아갑니다. 스텝입니다. 처음에 스탑이었죠. 물리적인 멈춤에서 스테이였죠. 말씀에 머무르고 삶에 머무르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게 스테이였어요. 마지막은 뭐죠? 이제 실천해야 되죠. 네, 걷는 겁니다. 내 삶에서 걷는 거죠. 한 발짝을 뛰는 거, 스텝, 나아가는 거.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3P가 있습니다. 이 적용의 중요한 원칙이 3P가 있는데 1P가 뭐죠? 퍼스널이에요. 나로부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묵상을 나누다 보면. 근데 항상
적용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네, 가족한테도 아니고 나한테만 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신에게만 적용합니다. 2P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passable예요. 실행 가능한 적용만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 엄청난 내가 감당 못할 적용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실행 가능한 거, 오늘 아니면 내일, 네, 이렇게 실행 가능한 거, 네, 실천 가능한 거, 되도록이면 과거나 미래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적용할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마땅히 적용할 점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적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게 숙제를 하듯이 적용을 막 이렇게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감동에 되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렇게 반응하시면 되는 거지 없는 적용 막 오늘 기도하기, 회개하기 이렇게 구태의연한 네, 항상 해왔던 네, 빈칸을 채우는 식의 적용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좀 자유하세요. 네. 세 번째 좀 좋죠. 자유하시라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practical인데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적용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랑합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어떻게 사랑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막 꼼꼼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약간 강조하는 건 뭐냐면 좀 구체적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practical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랑할 이웃, 사랑합시다 이웃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생각하고 한 번 더 어떻게 사랑할까 실천할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교우가 생각나죠. 네, 뭐 내 셀이 아니어도 내 또래가 아니어도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아니면 좀 거리가 멀면 전화로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아플 때는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운데요. 안 아파 본 사람은 그런 고마움 잘 모르잖아요. 그런 사실, 그런 작은 하나의 그 섬김이 굉장히 그분에게는 의료가 되고 격려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해봐도 좋겠다. 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적용도 참 좋죠. 네, 내가 할 수 있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이렇게 프랙티컬하게 적용을 하시면 3P 기억하세요. Personal 하나는 뭐죠? 두 번째 저를 까먹었어요. 두 번째는 possible 실행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네, practical 네, 구체적인 네, 실제적인 적용을 하자. 네. 적용의 범위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외면과 내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깥쪽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또 하나의 면이 있는데 그 내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나의 존재를 향해서, 네, 나의 존재, 나의 보이지 않는 내면을 향해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향해서 얼마나 적용할 게 많은데요. 나에게 선물하기, 뭐 이렇게 어, 뭐 나를 향해서 나의 존재를 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꼭 바깥쪽만을 향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면과 외면이 이렇게 균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적용 예시를 보면요. 아까 그분이 하신 적용이에요. 마지막 적용 예시 이렇게 적용했네요. 주목하여 보고 필요에 따라 기도할 부분 기록하기. 이렇게 실천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 아까부터 관심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셨던 마음이 관심. 그래서 적용도 역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를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은하 집사님 두통이 지속되고 있는데 9월 1일 내일이네요. MRI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래정 집사님 감사는 거기서 암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적용했는지 그건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적용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텝 이해하셨죠? 네, 이거는 이제 계속 나왔네요. 적용 마지막 부분인데 기도했네요. 네, 두 집사님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로 이렇게 적용을 관심을 갖는 것을 갈무리했습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여주시사 육신의 강건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적용을 다 이렇게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눔의 짝꿍을 반드시 있어야만 묵상이 지속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좋은 거는 셀 리더 되시는 분들께서 이런 그 셀 단톡을, 소그룹 단톡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구 단톡 말고요. 셀 리더들, 또래들 안에 이런 단톡을 만드셔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이 느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족하다. 지금 상태가. 그럼 한 번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서. 한 명이 하든 두 명이 하든 숫자에 상관없이 반응이 있든 없든 누군가는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뭐 좋습니다. 그것도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만 하자. 뭐 예를 들어서 화목반, 우리 화목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묵상 나누는 것들이 나를 지킵니다. 이런 도전이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끈이 없으면 묵상이 이렇게 힘들 때는 조금 쉬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묵상 나눔은 왜 중요하냐면 새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지는 게 나눔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새 이야기겠어요. 묵상에는 하나님의 이야기죠. 첫 번째, 말씀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죠?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죠. 내 이야기가 나와요. 나누다 보면.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그래서 너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나눔 속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이,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의 나눔은 어떤 나눔이죠?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예요. 삶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의 왜곡된 생각, 부정적 생각, 그런 생각만 계속 나누다 보니까 발전이 없어요. 근데 묵상의 나눔의 강점은 뭐냐면 그 삶의 나와 너의 이야기 속에서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 이야기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게 들어가요. 그거를 나누고 듣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렇게 이렇게 적용해 가는구나. 도전이 되고요. 이렇게 자기도 건강해지고 당신도 건강해지고 그 그룹이 건강해져요. 이걸 누가 이끌어 가야 되느냐. 이걸 셀 리더 되시는 분들께서 이끌어 주는 게 정말 영적인 스피리추얼 리더입니다. 네, 이걸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깊이 있게 나눌수록요.
저 사람이 이게 나의 반응하고 저 사람의 삶에 다 보여요. 내 반응을 나누면.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거기에 덮어져요. 그렇게 나눔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눔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셀 모임을 하실 때 나의 반응 나누시고 그다음에 또 뭐 나눠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집중했는지 두 가지를 반드시 나누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시면요, 충분하게 나눔이 잘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이 세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진다. 마지막, 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격려하라고 그랬죠. 이 그림 잘 보세요. 이게 나는 묵상의 나눔의 강점이에요.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어떤 소그룹은 하나님이 없어요. 나와 너만 있어요. 나와 우리만 있죠. 이러다 보면 그냥 인간적 친목 공동체가 돼요. 인간적 친목 공동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근데 항상 거기에 기준과 중심을 잡아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항상 거기에 덮어져야 돼. 중심을 잡아줘야 돼. 이게 그래서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은 가장 도형 중에서도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이죠. 네. 근데 이 삼각형이 무너지면 그냥 나와 너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싸우고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뭐냐면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항상 그 관계 속에 나눔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훈련하시라.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이렇게 단단하게 삼겹줄로 묶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묵상을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자, 오늘은 제가 광고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9월 7일이죠. 추석 연휴 전이긴 하지만 10시 반에 오전 10시 수요일 날 10시 반에 1교구, 2교구 셀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워도 또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때 중요한 광고나 또 셀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에 그 2교구에 저번에 1교구에서 또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2교구에서 또 섬겨 주시겠습니다. 점심 같이 드시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삼겹줄로 우리의 삶을 동여매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지탱해주고 격려해가고 하나님 선행을 정말 이끌어주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 묵상의 공동체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야가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